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철학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7번째 시간으로 중생, 즉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생이란 말은 새롭게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새로운 삶으로의 도전이요 시작입니다. 지난날 나만이라는 탐욕 속에 살아온 삶을 모두 버리고 참 평안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작입니다. 사람이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의 도전과 진로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거듭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을 예람이라. 내가 그를 얻기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모든 것을 버리고 거듭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중재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글이 수천 년이 지났고 아니 종말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고 마음을 움직여 거듭남의 진리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인간 눈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인용하여 죽음이란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이 죽고 영혼과 육신이 갈라서면 몸이 죽는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생기는 영혼, 즉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 안에서 떠나간 것이라고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이를 확실하게 논증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이라 하는 니고데모는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이냐고 요한복음 3장 4절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아니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란 눈으로 보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지난날이 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지혜로운 생활, 즉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듭남이란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판단해 말할 수 있으나 몸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생계, 즉 영혼의 실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지금도 확실하게 분별해 논증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했습니다. 그에게는 성경 지식이나 세상 지식이 상당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몰랐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유명한 신학교를 나오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 유명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수만 명에 모이는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사역하고 유명한 교파의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였고 외국의 유명한 신학대의 총장으로 후임하신 어느 유명한 목사님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이 죽고 몸에서 영이 떠나면 사람이 죽는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를 가르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단도직적으로 말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기후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 안에 머물렀던 사단의 형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이나 지식으로 오는 사단의 형상을 몰아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즉 말씀과 성령으로 밖에는 사단의 형상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매진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자동적으로 회복되고 마음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고 육신의 소욕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고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추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감정을 제어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겸손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 정성한 성결의 삶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과 함께 부활의 산 소망을 안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논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도 좋고 지혜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성령이 중재하시면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사의 입으로 말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의 교훈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련을 만나면 쉽게 중도에 실망하고 유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충생 즉 거듭남을 위한 노력,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들을 새로운 생명체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사단이 내주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었으므로 충생은 흙으로 만든 사람과 사단의 영상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살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하시는 신적 사역이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에베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흔히 여러분들은 기도할 적에도 보면 그렇고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지난날의 삶은 죄와 허물로 그 자체가 죽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죽었던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중재 사역으로 다시 살려준 것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나는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정의의식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라는 논리이므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도 성령이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성령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사단의 영상을 몰아내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신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조명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칼빈도 그의 대자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의 단 한 구절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함이 죽었던 영적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삶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과 하나님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합니다. 거듭나기 전 인간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사단 때문에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즉 거듭난 것이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중생 거듭난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정의의식으로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중생의 근본적 요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의 근본적 요소를 세밀하게 알아봅니다. 중생의 본질적 요소는 육에 속한 지정의를 향상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생명을 소생시키는 전인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근본적인 내적 변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없이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으므로 중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중재로 거듭남은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안에서 일하는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의 모형, 첫째, 즉각적인 변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나오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중생의 모습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찾을 수 있으며,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중생이 즉각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변화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즉각 사단의 영상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 갈 때 성령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져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인 변화는 중생은 즉시 지각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이를 깨달아 알므로 행동이 뒤따른 점진적인 회개와 신앙의 결과로 성장하면서 성화되는 믿음의 잠재의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즉 하나님의 소명을 인지하고 돌아와 처음부터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알므로 무엇인가 확실한 시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 듣고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사람이 출생 후 언제 얼마나 컸는지 모르게 세월을 흐리면 성장하는 모습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단독사역인 중생. 중생이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단독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중생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의 원인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내가 어떻게 태어나느냐고 물어볼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중생사역도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거듭나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아를 깨뜨리는 일을 하여 완전 성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중생되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며 성도의 본분입니다. 중생사역은 하나님의 신적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어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중생케 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수행사역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중재사역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하여야 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씨를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요추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수행하신 중생은
인간이 반항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도 않으시고 중생을 통하여 회심을 이루시고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이를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말합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이란 말은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말해서 유명해졌다고 한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중생을 시키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켜 죄를 회심케 하여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변화시키므로 거듭나게 한다는 논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한 것입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사극인이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에스겔서 11장 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줄 믿고 강팍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며 이방인의 행진을 즐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성에서 이끌어내어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징계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자유로우심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려는 징계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회심시켰습니다. 중생으로 이룬 회심. 자만하던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거듭난 것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유명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거듭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을 응용하여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행동이 자기의 말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중재된 사람은 성령으로 중재된 사람은 다시 타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믿음에서 일탈하지 말고 고난의 연대를 쌓아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까지 성화의 과정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인내하여 영화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중생, 즉 거듭남의 과정인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먹는 날은 정령 주려한 선악과를 먹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선 따라가지 않으므로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기에 거듭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영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